네,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 13절까지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이 믿음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관한 우리 신학적인 그 이야기들을 이제 쭉 구약의 그 사건들을 좀 빌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탁월하고 가장 우월한 대제사장이시다. 그가 한 번의 그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온 인류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가장 최고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한 그 구원의 복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1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쭉 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에 대한 그 믿음의 전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분도 예를 들면서 너희들도 힘을 내어서 그들의 그 반열에 서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12장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들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실천적인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과 박해가 아주 심한 그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몸을 도사리고 그것을 피하며 또한 움츠리고 살아가기보다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계속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형제 사랑이다라고 하면은 자매도 이게 포함이 됩니다. 예,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가 기록을 할 때 참 안타까운 것은 여성들을 항상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형제다 할 때는 형제 자매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를 이제 사랑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형제 자매를 이제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범위가 오늘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성도들,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 성도들인데요. 나중에 쭉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 범위를 조금 더 이제 넓혀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손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먼저 또 떠오를 수가 있는 것이 그때 이제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회하는 전도자들은 가장 최소 미니멈의 것을 가지고 이제 다니게 되는데 그들은 그 공동체의 그 하스피탈리티라고 그러죠. 환대를 정말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보면요, 이 손님이라고 했을 때 이제 나그네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하반절에 나오는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공동체에 순회하는 전도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나그네도 우리가 환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게 될 때에 그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다. 그 예를 보게 되면 언뜻 떠오르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나죠, 그죠?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제 있는데 세 사람이 전혀 보지 못했던 세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아브라함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그걸 묻지 않고 먼저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융숭하게 아주 대접을 합니다. 이 사라에게 이야기를 해서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고 오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접하고 한 후에 아주 귀한 약속을 또 듣게 되죠. 내년 이맘때 정도 되면은 이삭을 내가 낳게 될 거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두 천사를 어디 땅으로 보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그 계획을 사실은 어떻게 이 아브라함과 나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5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10명, 어인 10명이라고 한다면 살려두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죠. 보면은 이 새 나그네를 이제 대접을 했었는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셨고 또한 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실 이 축복들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순회하는 전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나그네도 우리가 환대하고, 또한 그들을 환대했을 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나눌 때에 결국에는 이 나그네들도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 환대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또 더 한 것 나아갑니다. 이제는 고통받는 자들에게 함께 같이 그 아픔을 나누고 그들을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여기서도요,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 더 협소한 우리 그 포인트 오브 뷰로 보게 되면은, 이분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억울하게 갇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뭐 사식을 넣어준다든지, 또 거기에 영치금이라 그러나요? 그런 걸 이제 넣어줘야지. 이분들 그 당시에는 먹을 것도 없고, 뭐 오늘처럼 그 나라에서 그 국민들에게 세금을 가지고 거두어 가지고는 이 교도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여튼 그 가족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줘야 또한 계속해서 살아가고 연명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돌봐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을 나누다가, 복음을 선포하다가 이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갇힌 자들, 그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그들의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하는 그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꺼리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가서 너희들이 그 소중한 사랑을 함께 나누어 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나의 형제처럼 생각해서 이 사랑을 나누고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추상화시킬 때가 너무나 많아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과 능력과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용기,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손과 발과 우리의 마음과 가슴으로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을 실천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또 망각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이 막 바쁘다 보니까 내 챙기기에 사실 바쁜 것이 우리 인생살이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챙기고 우리 자녀들 챙기고 또한 챙기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어떤 우리는 관심들을 가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쓸 것도 내가 모자란데 다른 사람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요,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나누는 것, 나 자신을 내려놓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내 것을 나눌 때에 여기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그 순수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해주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잘해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더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마음으로 선물을 주게 되면 이는 선물이 아니에요. 뇌물이 되는 거죠. 그런 뇌물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함께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 나누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아가페이면서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중심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요, 참 힘들고 더 어려울 때에 돕는 것이 참으로 그 사랑의 효과가 더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고 그래요. 또 그리고 우편, 우리를 하는 우편에 왼편에 가르신다고 그러는데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굶주릴 때, 내가 갇혔을 때, 아플 때 내가 찾아주었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나를 방문해 주었고 옷을 주었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러한 것을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아주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고통받는 자들과 예수님께서 동일시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 믿음이 더욱더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한테 주님이 오신다. 우리 앞에 이제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집 청소하고 제일 좋은 거 내놓고 난리가 나겠죠, 그죠? 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인커그니토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가난한 자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수도 원에서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이렇게 영성 훈련을 이렇게 쭉 하는 가운데서 함께 살아갈 때 이상하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다투는 거예요. 자기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다투고다 보니까 이제 수도 원장님이 이걸 보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이 원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원생한테 내가 사실은 이야기 안 한 것이 있는데 너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 이 수도원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형제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 원생들이 그다음부터는 이분이 주님인가? 저분이 주님인가? 그래가지고 다 사람한테 잘 모르니까 다 이렇게 막 섬기고 높여주고, 그래서 그 수도원이요 천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늘 왜 우리가 함께 이 첫 인사를 나눌 때 아시죠? 성도님을 배우니 누구를 배운 것 하다고요? 주님을 배운 듯 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아주 철저한 교회론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화되어 있는 공동체다. 우리가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의 지체처럼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분이 주님인가? 이분이 주님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생각하면서 서로 높여주고 아껴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톨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드리자 보면은 중세 시대 때 굉장히 많은 부패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나중 결국에는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심한 그 부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이 명맥을 유지해 왔을 수 있었던 것은요, 두 가지 수도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성 프란시스 아시죠? 우리 힘들고 고통받는 정말 거린들의 천사였다, 성인이었다. 보린 자신도 그렇게 또 살았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도미닉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니칸 그 수도 운동 가운데 도미니칸 수도 운동이 있고, 그다음 프란시스 수도 운동이 있습니다. 그 수도 운동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또한 그들에게 또한 도움을 주고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러한 그 두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그 수도원 운동이라고 해가지고는요,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는 그냥 영성 훈련 그 안에서만 그렇게 웅크려가지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섬기는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이 부패했던 그 가톨릭의 순수성을 유지했을 수 있었던 두 가지의 아주 양대 수도 운동이 바로 도미니칸 수도 운동이요, 또한 프란시스코 수도 운동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 사랑하는 것,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추상적인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인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웃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아픔을 같이 함께 나눌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요, 많이들 움츠려 하시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북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좀 자원도 있고 또 우리 생필품도 아직도 남아 있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이게 발병을 하게 되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중국과 거래했던 그 나라들이 막 차단을 해버리면요, 잘못 살던 사람들이, 힘들게 살던 그 국가들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몽골에서도 사실은 그 어떤 그 편지가 왔는데요, 5,000km를 갖다가 완전히 다 차단인 거 아시죠, 몽골에. 그런데 확진자가 한 명 나온 게 왜 어떻게 나왔냐면요, 프랑스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는 프랑스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는 확진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요즘도 난리긴 한데, 근데 항상 이 그 생필품 같은 경우에 아주 싸게 이 몽골에서 이제 구입을 해요, 원래. 그 중국을 통해서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차단이 돼 버리니까 지금 3월 달이긴 해도 여러분 그 몽골이 엄청 추운 거 아시죠? 한창 추울 때는 막 마이너스 50도, 우리가 갔었던 그 홉드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50도까지 내려가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페른하이트가 아닙니다. 화씨가 아니고 섭씨로 마이너스 50이 내려가는 거예요. 3월 달에도 굉장히 춥습니다. 이 LA 날씨에 비하면요,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주위에 보면 멀게는 그렇고 또 가깝게 보게 되면은 또 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홀로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건강을 지켜야지 하면서 나 자신의 어떤 건강과 보호에 함몰되지 마시고, 좀 더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이렇게 주위에 보면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이번 이 순간들과 이 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이죠.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순수성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신전에서는 여러분 차마 눈으로 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음행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막 널려서 보이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음란하게 어펙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이게 막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들을 주기 때문에요. 아주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로마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성적으로 이제 문란을 했는지, 특별히 그때는 전쟁이 참 많았는데 전쟁에 나가는 장군들도 그렇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도요, 이게 아내를 두고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하여튼 자식도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역사를 이제 보게 되면은요, 이 로마 사람들, 로마 특별히 그 고위 관직이나 이 군인들이 누구를 선호했냐면, 누구를 선호했겠어요? 크리스찬 여인들을 더 선호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수수성을 지키는 그런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로마가 어쩔 수 없이 주님의 무릎에 그 무릎 앞에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이렇게 문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자기 자신의 육신의 어떤 퓨리티, 이 거룩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가정을 깨는 겁니다. 가정을 깨는 거예요.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통죄가 이제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권리가 너무 이제 밟히는 것이 아니냐 그러지만, 사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여성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고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 파괴입니다. 가정 파괴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회의 건강은 뭡니까? 이 가정에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게 큰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러한 참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의 그 도덕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다. 5절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참 재밌는 말씀인데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를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그게 왜 돈과 연결이 되는지 사실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4절과 이제 5절을 보게 되면은 성에 대한 문제와 또한 이 돈에 대한 문제인데요. 재미나는 것은 아시겠지만, 한번 들으신 적이 있겠지만은요, 신학교에서도 사실 그런다고 합니다. 이렇게 졸업을 할 때 이제 목회지로 이제 갈 때, 우리 목사 후보생들 조심할 게 있습니다. 2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목회하면서 돈하고 여자 조심하면 됩니다.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게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이것이 굉장히 유혹이 되고 또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떠나지 아니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의 생을 지켜주는 거는 그래도 돈이 최고야. 돈이 그냥 지갑이 두둑해야 마음도 두둑한 거고, 뱅크에 아무래도 이 숫자가 높아져야 내 마음이 두둑한 거지.
이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시고 너를 위해 내가 그 삶을 너를 위해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의지하지 뭐를 의지하지 않는다? 돈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축적해 나가는 것, 이 그 자본과 또 아닌 것을 축적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 미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축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이 좀 더 편안하게 힘들지 않고 계속 생활을 여유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 먹을 것까지 막 이렇게 추측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축적하다 보니까 그게 힘이 되고요. 또한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월은 하나님과 호영호재하는 건 딱 하나라 그러잖아요. 돈이라고 해요. 돈.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듣는 이야기지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결코 사실 그렇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또 그런 이야기 판단을 해요. 뭐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거, 교회들이 꼭 주일날 모이려고 하는 거, 그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냐,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돈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요. 어쩌면 또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제 어쩔 수 없으면 정말 상황이 급박해지면 저희 교회도 이제는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돌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모이자고 하는 것은요, 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그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수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서 결국에는 상황이 너무나 좀 그러니까 교회 숫자도 이제 누가 세 사람인지 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인지 컨트롤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숫자라서 그런지 결국에는 이제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면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게 뭐냐면 사무실에 가서 그렇게 펑펑 울었답니다. 펑펑 울었대요. 정말 뭐 카타콤에서 정말 함께 모여서 그 밖에 속에서도 했는데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런 일본의 압정 가운데서도 끊이지 않고 했었는데 어째 이렇게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도 134년 만에 뭐 처음으로 문을 닫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회.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 뭐 그래도 드리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이 순간을 이제는 온라인으로 흩어져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볼 때 본인 자신이 예배에 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가 하는 것을 이 사태를 통해서 또 한 번 깨달았다.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막 목회자의 심정을 나누면서 그냥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네.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가. 재정이야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그냥 저는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 없으셔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셔서 잘 안 들려서 그런 거죠. 뭐든지 다 돈으로 생각하는 거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하나님 담대히 말하는 거죠. 나를 돕는 이시니
누가 나를 돕는 이시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돕는 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광야 생활에서도 꼭 하루 그 분량만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저와 여러분, 요즘에는 오래 살아서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도 하나님 웬만하면 건강 주세요, 강건함 주세요, 주님 열심히 섬기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 7절에 중요한 것은 행실의 뭡니까? 결말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제 믿음을 이제 바라보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분별할 때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라는 것이죠. 얼마나 충성했는지, 얼마나 영적인 열매를 맺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삶을,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로마들이지만 우리는 우리 참 그 공동체의 좋은 그 DNA라고 요즘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좋은 전통,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본보기가 된다고 하는 거죠. 뭐 저도요, 교회 생활하면서 어릴 때 뭐 중고등부 시절 때 우리 선배들 모습을 보면서 또 따라할 경우가 너무나 많았던 것처럼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 걸 우리가 그냥 보고 그걸 보고 배우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결말입니다. 행실의 결말이에요. 이 말의 결말이 아니라 행실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말을 은혜스럽게 하는 것만큼도 중요한 건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 삶의 모습과 그 열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게 가지고는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해도 그 사람의 그 행실, 그 삶의 모습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한때 저희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있었을 때 막 난리가 났던 게 뭐냐면 토론토 블레싱, 에어포트 블레싱이라고 해가지고 그 공항 근처에 막 성령 운동이 하나 일어났어요. 빈야드라고 여기 서부 쪽, 미국 서부 쪽에 있었던 그 빈야드와 비슷한 운동인데 아마 그쪽으로 아마 연결이 돼가지고는 거기에 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된 이야기인데 막 홀리 롤을 가지고는 막 사적으로 워 울면서 막 떼굴떼굴 하면서 막 하여튼 막 막 다이내믹한 막 성령의 운동 막 그래가지고는 근데 그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저 신학교 교수님이 갔다 오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는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켜볼 거다. 그것 운동을 통해서 어떤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열매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엑스터스인지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우리 행실과 섬김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어도 정말 내가 성령의 열매를 조금이라도 맺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8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은 우리 다음 우리 토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8절과 13절에도 너무나도 오묘한 말씀.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이제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토요일 날 이 8절에서부터 13절 또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이고 또한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이웃 사랑으로, 우리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완성시키고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